감사합니다. 오늘은 현충일이죠. 현충일인데 현충일은 우리 조국을 위해서 자유와 시장경제 원리를 지키기 위한 그때 당시에 아마 시장경제 원리까지 생각했겠습니까마는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주고한 많은 호국 영령들의 기리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는 많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수많은 애칭과 수많은 그 전쟁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적은 나라 땅이기 때문에 아마 겪어야 했었던 그런 민족입니다. 작은 민족이고 작은 땅덩어리를 가졌지만 그래도 지금 234개나 되는 전 세계의 국가에서 7째 안에 들은, 적어도 10번째 안에 들은 선진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 되지 않는 반토막된 나라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호국 영령들의 우리를 지켜주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싸워주신 대가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분들의 그 호국 영령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바로 드리자,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현충일이라고 하는 호국 영령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너무나 생각해 보면은 감사한 일들 뿐이죠. 자기 민족도 아닌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피를 흘려서 나라를 구해주신 많은 사람들이 있죠. 특히 저는 베트남이라고 하는 그 월남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북한의 침략을 받았을 때 유엔에다가 또 가서 우리가 도와줘서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유엔에서 최초의 그 발의를 한 나라가 공교롭게도 베트남이었어요. 그래서 그 파견을 유엔을 파견하기로 결의하고 맨 먼저 우리나라에 와서 싸워줬던 나라도 이 베트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베트남이 공산화의 전쟁을 이룰 때도 우리가 혈맹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또 제일 먼저 파견하고 제일 많은 숫자를 파견해서 미국과 함께 싸워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또 미국과에도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그래서 그들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경제 성장을 가져오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구호물자, 어렵게 사는 6.25가 나기 전에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아주 아프리카에 사는 나라보다 더 못 사는, 아주 GNP가 아주 하위에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쌀과 밀가루 또 옷들 많은 것들을 공급해주고 또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자기네들에게 많은 물건을 수입해다 써주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성장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이렇게 우리를 도왔던 그들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20강 바벨탑의 기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싸울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안다면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바벨탑이 세워진 것은 바로 시날 평지라고 하는 곳인데요. 거기는 드넓은 아주 넓은 평원을 말해요. 그 넓은 그런 평원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바로 또 이 시날 평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호수아서 7장에 보게 되면
맨 처음에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그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 거대한 성을. 근데 그 다음에 성은 바로 아이성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성은 전 군사가 다 이게 동원되지 않고 한 3,000명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그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라고 하는 거대한 성을 물리쳤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자신감 또는 교만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성은 우리가 공격하면 금방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의 결과는 여지없이 실패로 들어가고 그 거대한 여리고성은 점령을 했는데도 그 작은 성에 폐주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폐주하게 된 동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을 때 노획물 중에서 금덩어리를 하나를 갖다가 원래 꼼치게 됐어요. 금덩어리를 꼼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시날산 에투라는 것을 갖다가 꼼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더 이상 진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우리가 여호수아서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7장 21절이죠. 21절에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예투 한 벌과 은 200세겔 50세겔 중에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여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은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각 직파대로 나오라 해라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뽑힌 사람이 누구냐면 아간이 딱 범죄한 사람이 뽑혔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름다운 시날산 에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뭐냐면은 시날산이라고 하는 그 바벨탑으로부터의 이방신을 섬기는 제의, 다시 말하면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 가운데서 시날산 에투라는 말은 그 제의, 다시 말해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지금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내 백성이 이방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당신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자유롭게 평화롭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게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신이 만연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내 백성을 꺼내가지고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살도록 하기 위해 했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방신을 섬기는 시날산 외투, 다시 말해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제의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하나님의 거대한 뜻에 대적하는 아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시날산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듯이 다니엘서에도 보게 되면 그 바벨론의 왕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가 금신상을 세워놓고 자기에게 절하게 했던 평지가 바로 이 시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접근할 때 우리가 더 큰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의 사건의 이전은 인류가 세상에 흩어지기 이전으로서 구음이 하나요 입술 즉 온 인류의 하나의 동일한 언어를 사용했는데 이 말은 또한 인류가 한 조상의 후예임을 말해주는 좋은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 홍수 이후에 함과 그리고 야벳, 셈 이 모든 사람들의 언어가 한 조상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언어가 다 하나였어요. 하나였었는데 그들은 가인의 후예로서 점점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기 점점점 옮기다가 신한 평지를 만나서 거기 거류하며 거류했다라고 말합니다.
원래는 그래서 옮기다라는 말은 나사라는 히브리어를 말하는데요. 장막의 말뚝을 뽑다라는 말로서 천막 생활을 하는 고대 유목민들이 거주지를 옮기기 위해서 하는 행위인데, 점점점 장소를 옮기던 그들은 신할 평지라고 하는 신할 땅에 있는 평원이라는 뜻인데요. 이 거대한 평원을 평원을 만났던 그 바벨론 지역을 말한다. 그러니까 신할 평지는 거대한 바빌론의 근 본산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많이 성경에서 회자되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협소한 그런 거주지였죠. 그들은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다시 말하면 살다가 그 협소함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부와 행복을 갈구하며 넓은 평원을 찾은 그들은 그 후에 탐욕과 방탕, 사치와 죄의 도성인 바벨론을 우리는 하나님의 바벨론의 그것을 바벨탑을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음에 순종하여 가산과 번토를 버리고 친척을 버리고 팔레스타인을 향한 결과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은 아브라함과는 아주 대조적인 신앙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원래 자기가 살던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자기 아버지의 덕분으로, 아니 그래서 많은 부를 누리는 족장으로서의 아주 평온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게 했을 때 자기가 가진 모든 부와 명예를 버리고 떠났던 아브라함. 근데 반대로 지금 이 바벨탑 신할 평지를 만나선 가인의 후에 함족들은 그와 반대로 부와 명예와 탐욕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떠나가는 반대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누구를 생각할 수 있냐면 바로 롯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롯은 원래 함께 거주했던 데인데 그들의 소유가 점점 늘어나자 그 소유 때문에 자기 삼촌 아브라함과 자기 조카 롯은 서로 싸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찍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자기 삼촌을 따랐던, 자기 아버지처럼 따랐던 이 롯이 재산이 증식되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다투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 없이 자기 삼촌을 갖다가 친인 아버지처럼 그렇게 섬기고 살았던 사람, 그리고 내 친척 번토집을 다 떠났을 때 그 번토에다가 데라라고 하는 자기 모든 형제간들을 다 두고 놔뒀을 때 자기 아버지 같은 삼촌을 따라 나섰던 사람이 바로 롯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해 줄 수 있었던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요. 이렇게 아브라함을 따라서 롯도 자기 소유가 늘어나게 되자 자기 삼촌, 아버지 같은 삼촌하고 소유 때문에 다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께서는 우리 앞에 많은 땅들이 있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고륙으로서 너와 나와 싸울 필요가 없다. 그러니 네가 선택하라.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할 것이요,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그에게 모든 선택권을 주었는데 그가 쉽게면 어떤 거냐? 가나안 땅을 떠나서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을 우리가 선택했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탐욕 때문에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떠났던 이 롯은 바로 그곳에 정착했던 롯의 본산지는 바로 그 탐욕 때문에 사치와 명예, 기타 많은 탐욕과 탐심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죠? 다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자기들이 살고 있는 모든 땅이 멸망을 받아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내용에서도 보게 되면 마치 지금 자기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점점점 동방으로 옮기다가 그 거대한 신할 평지, 마치 롯이 거주했던 것처럼 마치 에덴 동산을 방북해 하는 그곳에 정착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정착한 그들은 거기에다가
거대한 탑을 세우고 거대한 타워, 다시 말하면 거대한 빌딩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바로 평원의 거대한 평지이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돌이 없어요. 돌을 대신하기 위한 진흙으로 부어서 벽돌을 만들어 돌을 대신해서 벽돌을 지을 뿐만 아니라 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죠. 역청은 우리가 노아의 방주 때 물을 새지 않도록 일종의 타르 같은 것을 사용했다는데 아주 끓여서 뭔가 물질을 끓여가지고 만들어내는 일종의 우리가 그 고속도로를 깔 때 도로 포장하는데 쓰는 타르와 같은 일종의 것들을 가지고 아주 촘촘하게 그 대를 쌓아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군상들은 자신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의견을 수렴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생각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군상들의 생각은 반신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 그런 부패한 생각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 제한이 뭐죠? 부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앞전에 공부한 것처럼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그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고 그런 뜻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냐.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아셨어요. 너는 속히 그 일을 행하라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저 유다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유다에게 뭔가 다른 지시를 하시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의 본 마음이 악할 뿐임을 아시고 네가 팔 계획을 속히 실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가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그가 밖으로 나가자 곧 뭐라고 했어요? 곧 밤이었더라. 예수님을 떠나서 살면은 우리는 어두운 밤을 헤맬 수밖에 없어요. 광명한 대낮 같은 삶을 산다고 하지만 실상은 광명한 대낮을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의 어둠을 헤매고 사는 것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요한복음이 바로 그런 것과 빛과 어둠의 관계를 말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15장의 탕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을 떠나서 원래는 그들이 부요했던 자였어요. 그 하나님을 떠났던 탕자는 원래 부요였던 자녀로서 자기 아버지에게 내 소유를 다 달라고 합니다. 자기 아버지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 유산을 줘봤자 이미 그때는 내가 사업할 시기도 넘어지고 젊음도 다 지나버리고 그때 나이가 먹은 다음에 아버지 유산을 준다면 내가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거죠. 유산을 물려주시려면 좀 일찍 물려줘가지고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달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면 지극히 합당한 논리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재산을 물려줬더니 그 아들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방 땅으로 가더니 화랑방탕하고 이방이라고 하는 세속적인 문화에 하나님을 떠나니까 세속적인 문화에 젖어 살다 보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마침내는 지역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던 그는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단 말이야.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르기조차도 힘든 차라리 아버지의 품꾼으로 내가 생각하고 돌아가도 지역 열매는 먹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채석옷을 입혀주고 새로운 신발을 신겨줬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보면 요한복음 15장 3절에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과실을 맺나니 내가 없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벽돌을 갖다가 돌로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그 돌을 만든 그들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서 본문에 보면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저 탑을
확대하게 지어가지고 우리의 명예를 좀 높이자 말이야. 첫째의 목적은 뭐죠? 1차적인 목적은 우리의 명성을 좀 얻고자 하는 것이. 그런 그 명성을 얻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혔던 그들은, 탑을 쌓던 그들의 야심은 자연히 하나님을 도전하는 행위로 우리가 번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부터 14절에 보게 되면 너 계명성이여 그렇게 나오죠. 원래 지금 우리 성경에는 계명성이라고 나오는데 원래 너 누시퍼여 어찌하여 네가 하늘에서 찍혀 떨어졌는고 그랬어요. 근데 이 원래 누시퍼라고 하는 적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을 섬기던 덮는 그룹이었던, 다시 말하면 아주 영적인 탁월한 재능을 가진 그런 영적 존재였어요. 근데 그가 내 존재를 북극 지폐를 소집해가지고 내가 북극 지폐에 하나님의 지위와 비길이로다 그러고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위와 같이 높여지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지금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생각도 지금 루시퍼라고 하는 적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갖다가 하나님처럼 묵별 위에 자정하신 하나님처럼 되어져서 내가 내 명성을 높이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 똑같은 적 그리스도의 유형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의 바벨론, 느부갓네살, 신할 평지, 신할산, 외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의 제의, 신할산 평지는 바로 그거예요. 어떤 이는 아간이 전쟁에서 그 아이성이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여리고성에서 얻은 노획물 중에서 금덩어리 하나를 숨겨가려고 했으면은 아마 어쩌면은 그 아간을 용인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서 정면 배치하는 것은 신할산 아름다운 내투를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이방을 섬기는 제사장의 제의를 가지고 들어가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목적은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는 것인데 하나님 없이 인간들끼리 뭉치고 하나님을 배제하는 뜻에서 시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하나님이 없이 평화는 종착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죠. 근데 진정한 평화, 다시 말해 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화의 성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왕이 거기 입성할 때에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뭔가 도래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 없이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나타나게 하는 그런 대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내가 그리고 어떤 연합체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공동체를 통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서 나타나는 그런 행위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기 위해서 강림하신 그런 하나님의 탑을 쌓는 인간의 악한 행위를 보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 그것을 보고 사법적 심판 행위에 앞서 그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는 그런 곳으로 내려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신음하는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친히 다시 말해 세 명의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그 세 명의 천사 중에서는 창세기에 보면 항상 창세기 19장에 나타나죠. 17장에서부터 19장에 나타나는 내용인데 다시 말해 그 세 명의 천사는 현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땅의 실제적인 사건을 기도로 들으시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그걸 확인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던 사실을 봐요. 소돔 땅에 다시 말하면 동성연애가 만연해 지어지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가지고 사는 그들에게 그것을 통해 가지고 들려오는 기도를 친히 하나님께서 확인하러 내려오신 것처럼 지금 저 바벨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행위를 보시기 위해서 우리가라는 대목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우리가라고 하는 말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일체를 말하는데 바로 신인 동행형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친히 살펴보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 사법적 처리를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과 탐심과 탐욕에 차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그 진상을 실제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걸 확인한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과 그 불을 내리셨던 그 심판처럼 이 지금 바벨탑을 짓는 이들에게도 지금 하나님의 사법적 행위를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즉 중대한 결심을 하신 하나님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다시 말하고 언어의 뜻은 묵다라는 뜻으로 단순한 혈연적 일체성을 넘어서, 다시 말하면 이들은 가인의 후손 함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혈연의 어떤 동맹 관계를 훨씬 넘어버린 어떤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한 혈연적 일체성을 넘어서 동일한 행동과 이상을 추구하는 그런 집단으로서 하나의 공동된 인식으로 탑을 쌓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연적 간격을 훨씬 넘어가지고 아주 그것이 그 에큐메니컬 연합처럼 완전히 그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로 돌변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탑을 쌓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이후로는 이들을 해방하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지금 방지하지 않으면 다시 이들의 마음이 하나같이 돼.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와가 늘 사단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따라서 처음에는 아니야, 저걸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근데 계속적인 집요한 사단의 공격을 통해 가지고 한번 보란 말이야. 보니까 탐스럽게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죠? 그걸 먹어버리게 됨으로써 죄악을, 악을 아는 것에 하나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를 지금 계속 묵과하게 되면 이 모든 사람들이 악을 아는 데 하나같이 되어버린다면 이 세상은 악의, 쉽게 말하면 세상으로 원천하가 악의 무리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이후로는 이들을 해방하지 못하는, 더 이상 이것을 만류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이들이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언어를 흐트러 버리시게 된 것이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저 위에 있는 사람이 야 벽돌을 올려. 그 벽돌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말이 전에 어제까지는 통용이 됐는데 언어를 흩으신 다음에는 이상하게 언어가 들리는 거예요. 벽돌을 올리지 아니하고 다른 자재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말고 다른 거 올려. 이 얘기가 되지 않으니까 다시 그 건축물은 지어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들의 상태를 진단하신 하나님은 우리가라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삼위일체의 신성을 나타내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창세기에도 여러 번 나타나죠. 창세기 1장에서도 다시 우리가 그러죠. 예, 우리가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삼위일체의 신성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요. 자, 우리가 그들의 상태를 진단하신 하나님은 우리가라는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의 신성을 나타내는 말로서 인간 창조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선용하시는 통치 원리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흩어졌던 불행했던 인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방언을 우리가 얻게 됐다고 사도행전 2장 1절로서 11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언어가 혼잡해가 이 세상 아까 말한 것처럼 유엔에서 집계한 나라가 234개국이라는 나라가 있어가지고 234개국 나라가 각각 다 언어가 틀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에 성령을 통해 가지고 마가의 나라 등에 성령이 임하신 후로는 그러죠. 그 각기 다른 방언의 16개국이라는 언어를 갖다가 언어가 그 자리에서 소통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시 잃어버렸던 언어, 다시 말하면 모든 소통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1절, 로마서 15장
6절에도 보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 방언을 통해 가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 흐트러졌던 언어가 하나님 앞에 소통할 수 있도록 각기 그리고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소통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어떻게 되면 우리가 과거에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기독교 초기에 다시 말하면 이 지금 성령, 방언이라고 하는 이 성령이 터지기 전에는 아마 거의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소통이 어려워진, 다시 말하면 적어도 2000년 전에는 거의 세계의 사람들과 세계에 사는 사람들과 언어가 소통이 안 됐을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든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이라는 뜻은 원래 혼란하다라는 뜻이에요. 혼란하고 이 다시 말하면 섞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기에 뭐가 불순물이 섞이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섞이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율법에도 보면 갖다가 밭에다가 종자를 뿌릴 때도 두 개의 씨앗을 뿌리지 말아라. 직조한 옷을 만들 때도 두 개의 조직물로 직조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밭을 갈 때도 심지어는 나귀와 소로 아니면 소와 말로 결의를 해가지고 갈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섞이는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세상과의 섞이지 아니하고 순수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혼탁한 삶을, 혼잡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창세기 20강 바벨탑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사야서 14장 12절과 14절에 나와 있는 그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루시퍼, 그리고 또한 그 자기 삼촌 롯을 따라왔던 그가 소돔과 자기의 소유가 많아지겠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자기 아버지를 일찍 잃어버렸던 그 롯은 그 삼촌 아브라함을 자기 아버지처럼 따랐던 그들, 다 친척 본토 아비 집의 모든 사람들을 다 놓고 떠났을 때도 롯은 나는 삼촌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따라왔던 사람이에요. 어떤 아버지처럼 믿었던 그는 이제 재산이 증식됨으로 자기 삼촌과 늘 다투게 됐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탑의 역시 마찬가지로 그 기원도 전부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그들, 다시 말하면 루시퍼라고 하는 적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 또 역시 나타나는 바벨탑을 지었던 님롯이라고 하는 바벨탑의 성주 역시도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것이 어둠이 아닌 빛에 거하며 혼탁한 삶이 아닌 질서정연한 하나님 안에서의 참평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나갈 때 큰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